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이 전도서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등등 그런 때들을 실제로 경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유한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를 가졌더라도 그것은 험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 세월다 보면은 나이가 머물어서 세상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축복,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원성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가 그런 때가 즐거운 날이 올 것이고 또 어느 때가 그런 힘든 과정의 날이 올지는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 외에는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경영해 나가는 이런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홍수가 발생되고 자고 일어나면 전염병이 발생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이 그냥 축 늘어지고 아빠가 그냥 실직이 돼가지고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출근하고 있고, 정말 정치 면에서는 어떻게 돼? 굉장히 답답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안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안 돼. 정말 이 세상에는 자살과 성추행으로 상당히 혼탁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답답하죠. 그 저반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 속에 살아갈 거예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두 강대국을 뽑으라면 미국이 있을 것이고 또 경제와 군사면에서도 클래스에 속하는 중국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둘만의 그 무역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쟁을 하죠. 근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이 경제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쪽에 대한 수입 관세 올려버리면 당연히 우리도 관세 올라간 상태니까 수출입이 온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어렵죠, 세계 경제는. 마치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두 거대 국가가 이 궤도를 세계 경제에 잘 흘러가고 있는 거를 깨는 거예요. 깨서 그 철도가 이탈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강제 징집 4명이 소송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시키고 일본이 자기네에 대한 철강 회사를 우리나라에 세웠어요. 근데 식민지했다고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인간 착취한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안 줬어요. 쉬는 날도 별로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일본에 제소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다 패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요. 한국에 제소를 했는데 한국도 이 재판부 1심, 2심 전부 다 패세요. 근데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거죠. 왜요? 일본은 주장하는 게 1965년도에 박정희 때 한일 청구권 그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도약으로 해서 자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금과 유상과 무상으로 차관도 받으면서 청구권을 해결해 줘 버린 거야. 근데 그 많은 실질적으로 인간 착취와 식민지 노예로 생활했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들한테는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내 인생이 끌려가서 착취됐어. 물론 거기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뒤늦게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이슈가 터져 나온 거니까. 그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래요. 한일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국가 대 국가로서 자금 차감 받은 거 받으면 좋다 이거야. 세계를 향해서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피해자들은 생각 안 했다 그런 얘기야.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단지 고개 숙이고 죄송했다고. 내가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그 시기에 착취당했던 그 국민들한테는 정말 제가 못된 짓을 했다고 사과 한마디. 그거 바라는 것 뿐이었어요. 안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맞다. 청구권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으로 끝났지만 인간 개인 또 역사에 대한 사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각각 1억씩을 배상하라. 이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다 죽고 한 사람밖에 안 살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만약에 배상을 판결하라고 했을 때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철강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하고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가압류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압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매 처리하는 순간 일본은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에 대한 반발로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나 세상에 수출을 막는 그 나라는 처음 봤어요. 아니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지.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뭐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수출은 뭐예요? 우리 산업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우리나라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하고 SK 반도체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원료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원료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원료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걔네들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면 자기네도 원료를 수출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면 우리는 반도체는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오산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해가지고 핵심에 대한 원재료 같은 경우는 다시 개발됐어요. 그리고 수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대신 일본은 어떻게 해요?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다 기업체들 파산해가지고 전부 다 이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덕분에 그 원료 기술들을 다 확보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패배는 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다.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엮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말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불매운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옷 입고 싶은 유니클로 안 입은 거예요. 차 몰고 싶은 렉서스 안 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단합하면 굉장히 단합력이 강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일본은 이번에 패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2차 자산 매각하면 더 보복을 하겠다. 2차 보복을 하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그 시나리오는 우리한테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놀라워요. 경제는 경제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막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역대 우리나라의 최대 실업률이에요. 최저 취업률이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탈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며칠 전에 HD라는 그 유명한 대학생 4학년짜리를 만났는데 이 학생이 지금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너무 힘드니까 술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삶의 의미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동기들은 전부 다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학생들 반 애들이. 그게 공대생이에요. 건축공학과.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최고 인류대학에서 몇 명 들어가면 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심히 추첨해서 기숙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근데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지금 없다는 거 아세요?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대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뚫고 들어가든가 편의점 주가 자기가 직접 매장을 관리해버리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라인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외 공장들이 많이 멈추기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실질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부속품도 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5일째 근무가 있어도 3일 근무하는 거예요. 묵은 주가예요. 여러분은 고급 인력들, 기장들 아시잖아요. 부기장들. 그죠? 그분들 지금 세계 경제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해외에 지금 비행기가 뜰 수 있나요? 못 뜨잖아요.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 기장들 무급으로 다 휴가 나가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서민들은 자리가 없고 직장이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대학생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의 대기업의 임원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파트 경비 갔다가 술 이만큼 먹고 나왔어요. 왜요? 가니까 그냥 교육시키다는 거야. 줄 세워놓고 아침에.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3대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세상이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대 대기업이면 실제로 퇴직금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텐데 그거 있으면 되지 않냐? 정말 낮은 생각이었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뭘 하면 되겠어요? 뭐 기업을 창업을 해요? 뭐 편의점을 할까요? 카페를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직에서 있는 돈만 계속 까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나가서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아내들이.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낮에 가면 카페, 음식점에 죄다 모여있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다 여자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정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서 찾는다는 게 경비밖에 없었는데 경비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굉장히 침통하게 정말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다큐멘터리 한 장면이에요. 어깨 축 쪄져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아파트는 뻔듯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굉장히 이슈되어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정말 가진 자가, 권력자들, 돈 많은 자들, 이분들 일 하나도 안 해요. 아파트 세 채, 두 채, 상가까지 막 사들여요. 하룻밤 자면 1,000만 원 올라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1년에 1억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서울인가요? 아니에요. 이 경기도에 있는 지방이에요. 2년 딱 살았는데 2억이 올랐대요. 눈 깜짝 한 사이에. 자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경제가 이렇든 않든 정치가 이렇든 상관이 없던 거예요. 난 부동산 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덕 아닌가요? 나무 일자리도 없는데 나는 눈치 보면서 주유소 가구를 원하는데 그 자리도 없는데 앉아서 그냥 1년, 2년, 3년마다 1억, 2억, 3억 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가진 자들은 그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데 서민들은 그거 바라보고 정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깝깝한 거죠. 답답하죠? 저 답답해요. 그게 지금 현시의 이 정부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옛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 통과시켰잖아요. 그거 세채 이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상한제 폐지해버렸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법을 만들어서 끌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세금을 때리고 상한제 다시 살리고 한 채 이상 가지면 안 된다고 공무원들 전부 다 몇 급 4급 이상짜리는 갖지 말라. 그 청와대에도 참모들 다 이렇게 사표 내고. 그럼 뭐예요? 이거 전문가가 얘기는 2025년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글쎄,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의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분양돼가지고 아파트가 섰어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들, 새로 이제 신도시 개발되고 재개발되는데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3, 40층짜리가 쫙 올라서요. 올라서면 분양이 끝난 지가 몇 개월 됐는데도 12시가 돼도 불이 안 켜져 있어. 반밖에 안 켜졌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 한 달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양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기예요. 말이 되나요? 돈 많은 사람은 그거 사두기만 하면, 세 채도 네 채도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땅치고 후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부동산으로 먹고 살겠다 그러는 건데. 이거 당연히 잡아야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합작을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 다는 안 해요. 다 들은 얘기예요, 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새로 아파트 입주하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4억으로 올리십시다. 5억으로 올리십시다. 10억으로 올리십시다.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든가 아니면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 올리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를 만난다든가 이게 올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차단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5년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매스컴에 보게 되면 부동산을 들썩이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엄포를 치면 남몰래 입주자 대표하고 만나서 오늘부로 5억 올립시다. 그거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은 잘못 없어. 여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남을 부추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글쎄, 그 부동산을 들썩들썩 떠들썩하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짧은 지식이에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 바로 주위에 있는 중개업자, 공정교회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파트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공정하게 했는지, 단합을 안 했는지 조사해야 돼요. 세무조사 해야 돼요, 그거. 네? 그 법이 거기에 적용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동원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법은 바꾸는 건 맞아요. 상한제 같은 거. 정치 얘기 안 할게요. 자꾸 흘러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서
정말 우리 서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불로소득의 그 부동산 투기. 너무 답답해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속전속결하게 법 개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서민들도 정말 함께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언유착으로 많이 들어봤셨습니까? 이 부분들 너무나 답답해요.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탄핵시키려고 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서 감첩으로 만들어버리고 최고의 장관들을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날려보내고 이게 최고의 권력자 검찰이 하는 건가요? 다 알아요 이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어르신들 지실된 내용은 몰라요. 왜요? 언론 매체들이 그건 보고 안 하니까. 기사 안 써요. 왜? 같은 한 통속이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어르신들, 그 경상도에 있는 사람 정말 너무 답답해. 오로지 신문? 저 신문 안 봐요 요즘. 안 봐요. 내가 신문방송학과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나가는 태도가 자기의 상상했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는데 다른 과로 옮길까 하고. 누구예요? 그분들 잘못이에요. 훌륭한 선배가 훌륭한 후배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언론은 정상적인 거, 정말 실질적으로 편파 보도하지 말고 진실적인 거를 보도해야 돼요.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하고 거짓 보도만 해. 가짜뉴스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은. 나 얘기 안 해요. 가짜뉴스 정말. 근데 일반 국민들, 신문 보는 사람들 특히 방송 매체들 몇 개의 일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방송들 좀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다 가짜들만 그렇게 방송을 해서 어르신들 실제로 눈이 어뒀어. 눈이 다쳤어. 귀가 다쳤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거기에다가 카톡, SNS로 거짓말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게 사실인 그냥 막 돌려. 그게 사실이든가요? 지금 오든가 SNS? 문자가 안 와. 왜? 적폐 청산한다고 고소한다고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딱 끊겼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전달이 내려왔던 것들이 끊겼으면 이게 뭐가 잘못 그동안 전달됐다는 거 느끼지 않을까요 그거? 진실이 아니라는 거 느끼지 않을까요? 진실이면 지금도 SNS 와야죠. 정보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선전의 도구가 되어 정말 우리의 인격 작태가 말살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둠의 세력이 뒤엉켜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정말 이 모든 것들로 막 댓글이니 가짜뉴스로 하나의 인격체를 완전히 말살해버리잖아요. 이 법원에 지금 판결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도 안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저는 해외에서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번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보도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가짜고 진실이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신문 어디 갔다가 신문 보지 않아요 저는. 가짜니까. 가짜가 태반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 언론 매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언론들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댓글로 인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예? 부귀영화가 한 번에 사업이 무너지니까 실질적으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살 기미가 없다고 막 중독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독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추문이라고 막 인간 폭격을 했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달수 영화배우 아시죠? 이 사람 무혐의 된 거 아세요? 하나도 그런 일 없다고. 보도 안 해주잖아.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
많은 국민들의 눈은 다쳤고 귀 다쳤어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냐 그런 얘기예요. 하루속히 이런 경제 불안정한 질서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건 뭐예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이거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WHO에서 발표했는데 세계 확진자가 거의 2,000명에 가깝다고, 사망자는 70만 명이 넘었대. 제가 본 70만 명 넘었어요. 우한 같은 경우 거기에 20만 명이나 죽었어요. 사실 관짝 만든 게 20만 명이었는데요. 20만 명 분량. 물론 거기 어르신들은 그냥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관짝이 20만 개가 들어갔어요. 그 해외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도 안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안 봤으니까. 아예 안 들어. 70만이면 뭐야?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 죽었다고 발표 하나? 안 하죠. 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신 거다 하죠. 수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약물이 있죠. 약들. 그러니까 에이즈 낫는 거, 사스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한테 먹여보는 거죠. 주사를 넣어줘 보는 거죠. 진전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근데 없어. 부작용만 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변이가 되니까 그냥 두 손을 다 손들었어요. 우리 못하겠다. 근데 정말 재창출이냐, 치료제를 개발하는 나라. 유럽에 이탈리아인가 일본인가 독일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두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녹십자하고 셀트론. 녹십자에서는 혈장 치료제, 그리고 셀트론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 둘 다 이런 개념이에요.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의 항체 형성이 됐겠죠. 이 항체를 빼가지고 농축한 거, 이게 혈장 치료제예요. 이걸로 가지고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단점이 있죠. 자꾸 혈장을 모아야 돼. 헌혈을 많이 받아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인원만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셀트론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이거는 확진자에 회복되어 있는 그 사람에서 항체 형성된 것을 세포에 주입해가지고 이 세포를 분양하는 거예요.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배양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내년 초에 생산 기지가 조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백신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치료제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 근데 백신은 누구나 이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들이 이제 선두권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개발해서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 그런 것들이 보도가 돼요. 근데 그것도 한시적이죠.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임상실험이 1상, 2상, 3상까지 가는데 굉장히 단축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충분하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했어도 어르신들에 대한 효과대 부분을 싹 빼봐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지금도 낫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백신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국민 2배를 맞출 수 있는 백신을 미리 다 확보해냈다 이거야. 다 투자해가지고 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 백신이 개발되면 자기네 국민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백신 민족주의가 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이에요. 3, 4년 후면은 너무나 변형이 돼요. 그 확진자의 바이러스를 6만 개를 뽑아가지고 연구해보니까 30%가 벌써 변형이 돼 있어요. 몇 개월 전 거예요. 지금 더 변형이 되죠. 우한에서 발생했는 그 바이러스가 저기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무지하게 발생됐을 때, 그때 그 바이러스인가요? 아니요.
변형된 바이러스예요. 그거 완전 치명적이에요. 젊은이도 막 죽어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더 변형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자꾸 변형되면 개발했어도 3, 4년 후에 또 시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건 끝이 없어요. 발생이 되면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다 확산이 되고, 재확산이 돼서 진정이 되면 또 확산되고, 이게 끝이 없는 그런 연속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정말 보장된 게 없어요. 우리의 사회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어요. 정말 시대가 암흑해요. 깝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뭘 믿고 살아가나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하고 이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즘 보면 알아요. 정말 가짜인지 알곡인지 실질적으로 가라진지는 이 시대에 증명이 나기 시작해요. 정말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예배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공동으로 병행하면서 예배를 보고 있죠. 벌써 70, 80% 정도가 나오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만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애들과 손발 입고 옷 잘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어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누워서 일어나고 보다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은 어때요? 아주 심각해요.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집합금지 명령을 해가지고 식사 모임이 있나요? 못 가져요. 지금 해제했다고 해도 감히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카페 모임, 식당에서 식사 후? 안 되잖아요. 소모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게 소모임에서 지금 막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대한 그 믿음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다가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겠다는 그 선교단체들 교육 이루어지나요? 모일 수가 없는데 누가 모여요? 지금 거의 중단되고 활동 상태가 마비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 그 열악한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은 영상 예배도 볼 수가 없어요. 장비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재정은 어떻고요? 조금 나오는 그 인원, 가족끼리 드리는 그 열악한 교회, 그분들의 재정은 어떻게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의 주범이 어디예요? 신천지 이단 아니에요. 얘네들이 동선도 거짓말하고 참가도 거짓말하고 각 교회 나가가지고 말이야 참가에 다 감염시키고, 이들이 신천지 교회니까 교회장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교회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 교회들 자중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냐 이렇게 보고 그냥 뒤돌아요. 전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 모임도 가질 수 없어. 교회 재정도 빵이야. 예? 온라인 오픈해도 안 돼. 작은 교회.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는 그런 작은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어요. 교단들은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5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많은 거 너에게 맡겼어. 그 많은 거 뽑아야 돼. 뽑든가요? 못 뽑잖아요. 그러니 이 열악한 교회들은 너무나도 고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은 아까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처럼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자살, 패망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끝내는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는 굽어지고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만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울부짖음에 대한 항의, 이거의 답이 거기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와요. 아픔과 병.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져.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선하게 살았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와. 지금 현실이 아닌가요? 이것은 욥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누릴 건 다 누려요. 근데 사람이란 욕심이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에요.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돼.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인기가 추락돼. 너무 허무한 거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면서 중독에 빠져나가는 거야. 자살도 일어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닌가요? 이거는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실의 이 아픔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실마리를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넓으신 큰 계획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종착역까지. 그 종착역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에요. 그 선한 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험난함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괴로움과 선과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일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과정 중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물줄기의 흐름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최종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목적,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편 23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여러분 목동도 아시죠?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어요. 이 목자가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해줘요. 물도 인도해줘요. 안식처, 잠자리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나운 맹수부터 보호도 해줘요. 이게 목자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와 같은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양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편안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낙후되지 않고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계의 목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에 그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정말 험난한 길을 지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지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평탄한 안식의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길도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이것을 뚫고 나가게끔 견디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때요? 바로 이 시기에 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그림자 같은 광경, 그 골짜기 같은 그런 협곡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다할 수 없어요.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지나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나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날 수 있어요? 이 고난? 이 어두운 터널 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시각이, 나는 정말 죄도 안 짓고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시각들은 정말 견디기 없는 힘든 일이,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당당히 그것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천부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 지켜요?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목자들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지팡이가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사나운 외부로부터 도발하는 그 짐승들, 이리떼들, 이거를 처단할 때 쓰는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곡으로도 인도하고 낭떠러지는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막대기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치 시험 당할 만한 것을 너희들은 당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에게 너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감당이 못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은 내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쳐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적 경험 없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요. 그때는 응답하셔요. 그게 바로 지팡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 다시 이 길이 아니야, 그건 악의 길이야, 이게 선한 길이야. 뭘로요? 막대기로. 막대기가 뭐예요? 인생의 채찍이에요. 글로 가면 안 돼, 철커다. 여러분들 채찍 맞아보셨을 거예요. 채찍이 그렇게 괴롭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비가 채찍을 아들한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정말 참 아들이고 정말 내 아들이 산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듣고 징계를 들지 않으면 이 아들은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정 아비라면 이 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내가 실수하는 과정 중에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징계를 받던, 채찍을 받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한테 없던가요? 여러분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생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영해서 인도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걸로써 우리 인간은 로봇화돼 끌려가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독특한 네 가지의 어떤 그 특권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 그 다음에 동물은 할 수 없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같은 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건 망문의 연장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들을 네 가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선과 악 중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없다면 꼭두가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든 말든 너의 행실, 너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이제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혼, 육.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영.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지혜, 영감, 그리고 양심. 일말의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 양심을 갖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악으로 태어났어도 이 양심 때문에 실질적 사회에서 도덕적인 교육적인 훈련을 받고 잘 조절되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혼. 이 마음,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생각. 우리 마음에는 실질적으로 지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적인 이성들. 내가 배우고 교육적으로 훈련받은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계명,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하는 지혜, 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이거는 감정을 얘기하죠. 나쁘게 하면 욕심,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상징이죠. 그죠? 우리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욕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 두 개에서 누가 우선순위로 뭔가 인간에게 결정하고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의라는 거니까, 의지. 의지는 이성적인 거하고, 즉 선과 정욕적인 악의 대립이 있는 거에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악이 득세하면은 우리는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의는 지적과 정, 이 두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판별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건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내가 선을 선택하면 선한 길로 가는 거고, 악을 선택하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대의 사법부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개념이죠.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쳤어.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이것은 나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악을 선택하지 않겠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훔쳤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는 분명히 선한 의지가 있는데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이게 사법부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가 선한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 선한 거의 영향력으로 의지는 손을 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선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
뭐 윤리적인 측면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화하고 듣고 배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술 조금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실수를 하게 보여. 아, 내가 술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악한 길에 빠지면 정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바로 나쁜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한 법이 있다고요.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 육체 가운데 정욕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선한 법. 아까의 지정의를 떼시면 지에 관계되는 거죠. 지와 그 육신 속의 다른 법, 그게 바로 정이에요. 지와 정이 그냥 충돌한다 그래요.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그 악의 법이 나의 하나님 법을 사로잡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지를 있는데 자꾸 악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악이라고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나약해서 그래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통철하게 아주 통곡을 하며 고백을 하죠. 바울아, 나는 이 사망한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내 죄악에 끌려가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라. 굉장히 통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답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정답을 얻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지은 것들, 악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살아갔던 죄가 다 무효가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의로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끊어버리고 의로운 자녀로서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사망을 모여서 자꾸 육의 길로 나쁜 길로 끌려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을 모여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의의 길로 많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아까 시편 23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인간은 항상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성추문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성폭행도 일어나는 거고. 그 많은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그거 못 배웠겠어요? 다 배웠는데 우리 의지는 약한 거야. 누가 사망에 오면서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의 몸이다. 내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통철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걸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은 어디다가요?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양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우리 양심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너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우리 인간의 영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발동이 되면 이 양심은 누굴 건드려요? 나약해지는 그 자유의지, 그 의지한테 힘을 얻어주는 거죠. 그러면 의지는 그 양심의 호소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 그동안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 무뎌졌어.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자꾸 내 선한 의지는 바로 악의, 죄악의 사망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야. 그냥 의지는 끌려다니는 거야. 연약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유의지가 강인하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양심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일으켜 세워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쁠 때와 슬플 때와 전쟁할 때와 휴식할 때와 병 걸릴 때와 회복할 때와 날 때와 죽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런 때들이 존재하고 그 기간이 있지만 그 범사에는 언제까지 모르지만 기한이 있지만 반드시 이때가 지나가면 저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힘든 과정 중에 역경 중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나약한 의지가 악에 끌려가서는 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지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정 의 중에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의지에게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래도 로봇처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푹 도와주고 열정을 심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큰 물줄기에서 운행하는 과정에 최종 목표는 영생이지만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의지의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이 양심을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자유의지의 의지력은 영의 전달을 받은 이 마음, 혼에 대한 의지는 일으켜 세워지면서 선을 추구하며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 계획이고 우리 인간의 실제로 살아가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박 선지를 통해서 불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이시고 그 상황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고난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